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는 해가 저문 후부터 시작됩니다. 하루는 해가 저문 후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하루를 반영하는 말이죠. 세계에 참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만 그 민족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가장 긴 기간 동안 당했던 민족이라고 하면 유대인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긴 고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를 이루어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 때문이 아니겠는가. 시간에 대해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아침에 밝음으로 시작해서 밤에 어두움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밤에 어두움으로 시작해서 아침에 찬란한 빛으로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들은 인생은 어두움에서 시작해 점점 밝아진다고 믿었어요. 내일은 반드시 더 좋을 거야. 유대인의 마음에 품고 사는 생각입니다. 이 확신이 포로로 잡혀가도 나라를 잃어버린 채 수백 년을 지나도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희망을 포기하는 법이 없는 강력한 민족을 만들게 합니다. 사실은 사회학자들의 분석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성 속에 이 귀한 생각을 담아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이 하루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이스라엘 백성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거의 끝인 것 같은데 아직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쯤에서 지나온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또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시간 그것은 어떠해야 할까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좋지를 않았어요. 북쪽에는 강하고 흉포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일어서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형제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 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모여있던 나라 남왕국 유다라고 역사가 부르는데 그 나라도 압박을 합니다. 당시에 남왕국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이었고요. 침략을 해온 북쪽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입니다. 히브리말을 하는 사자를 보내서 농성 중에 있는 히브리 성 앞에서 히브리 말로 막 그들을 회유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믿지 마라. 하나님 경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너희는 곧 망할 거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한테 복종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한다.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지요. 치욕스럽고 두려운 협박이었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적국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쫙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모르는 저 민족이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도 이 어려움을 알리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회복의 약속,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읽으셨나요?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자, 아수르에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이후에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다는 멸망할 겁니다.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그때에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이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야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천천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명령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각각 어떤 것일까요? 자,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대한 명령,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사건을 이미 본문의 조금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로 1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따라 들어왔던 애굽 군대, 다시 물이 덮여서 한 명도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사건이 바로 이 언급되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수천 년 후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말할 때면 늘 기억하는 첫 번째 사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웬일인지 그 사건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어. 이제 그 정도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일을 다시 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역설의 다름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일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기억해야 기대하게 된다. 이런 인생의 공식 하나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왜일까?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줄은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부정적인 단어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잊고 내려놓아야 할 과거의 일이 있다는 얘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실 때 바로 그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가다 보니 홍해가 막혔고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쳤고요. 왜 하필이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전부 다 죽게 하느냐고 모세 책임이라고 화살을 다 돌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인도해내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과거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홍해 가운데 갇혔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도 기억하지만 그 기적 앞에 서 있었던 자신들의 믿음 없었음,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한 자기들의 실패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은 이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해.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결단으로 과거의 실패가 사용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지.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있었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너무 힘들어. 왜 우리 민족의 앞길은 늘 이렇게 막히는지 몰라 라고 한탄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불행했던 자기의 민족, 연약한 자기의 모습,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자포자기,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삶의 과거에 붙잡힌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의 경우에도 참 많이 생각해낼 수 있죠. 이렇게 과거에 붙들리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다른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말은 쉽지만 사실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붙들린다, 과거에 붙잡힌다. 과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냐? 과거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냐? 아마 여러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붙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참 사랑했죠.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습니다. 특별한 옷도 입히고요. 일도 험한 거 시키지 않고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형들 감시하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런 미운 털이 콕 박혔을 겁니다. 자기들보다 동생을 더 이뻐하는 아버지도 좀 섭섭한데다가 자기들이 뭘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낱낱이 다 아버지한테 보고해야 되는 동생의 역할, 동생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이해 잘 안 됐겠죠. 그래서 미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아주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위에 형들 몇이 만류를 하고 또 네 번째 형 유다가 꾀를 내서 그래서 팔아먹었습니다. 돈도 좀 생기고 눈앞에 꼴 보기 싫은 동생도 안 보게 되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발 뻗고 자겠지. 그러고 팔아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발 뻗고 잤나요? 동생을 팔아먹은 그 시간부터 20여 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이 사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그들은 후에 팔아먹었던 형들과 팔려갔던 동생은 한 사람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고 다른 형제들은 그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 그곳에서 만납니다. 서로 잘 알아보지 못했죠. 자, 요셉이 짐짓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뒀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필이면 이곳에 와서 왜 곡식을 사자고 했어? 왜 우리가 그때 좋은 말을 하지 않았지?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의 머리에 떠올랐던 첫 번째 생각, 그때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는 게 아니었어. 그때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어서 이 꼴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죽이지 말자고 했잖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 트라우마에 20년 동안 시달리고 있었다는 반증 아닙니까? 이후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을 그곳에 볼모로 잡혀두어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이 했던 첫 번째 반성은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큰 어려움 속에서 첫 번째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바로 이처럼 요셉을 팔아먹은 것이었다고 하면 지난번 20년 어떻게 살았을까요? 소가 새끼를 낳다가 새끼가 잘못해서 죽으면 동생을 팔아먹는 게 아닌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키우던 애들이 제대로 잘 크지 못했을 때 내가 동생에게 잘못해서 우리 애들이 잘못 크는 거야.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부부간에 작은 다툼만 생겨도 맞아 내가 그때 동생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들은 20년 동안 20년 전에 저질렀던 잘못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단 한 걸음도 광야에서 동생을 팔아먹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던 요셉은 어땠나요? 그가 억울하고 원한을 뼈에 삼아도 좋을 만큼 고생을 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다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를 뽀드득 갈았다고 하면 이번이 본때를 보여줄 기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기억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헐값에 이웃나라의 종으로 팔아먹어 버렸다는 사실까지 잊어버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나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이 팔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복으로 바꾸어내시는지,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지요. 원한을 가슴에 품고 분노의 치를 떠는 20년 전에 팔려가던 아이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만 매여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그렇게 큰 나라의 총리도 되어졌고요. 자기의 가족도 살려내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념이 잡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 매여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 그 훨씬 전부터 내가 자랐던 유아기의 어린 시절,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형제와의 관계, 나와 내 배우자와의 관계, 내 아이들과 내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환경들, 이런 사건과 시간들에 쌓여져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쌓여서 그것에 발이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혹 과거에 붙들린 사람은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라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오며 억울한 일도 있었을 거고요.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실수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쯤 되면 맨날 아내한테 밥을 해달라고 했을까? 내가 몇 번쯤 하는 건데 내가 왜 삼식으로 살았을까? 아내를 세 끼를 다 대접해주는 그런 아내로 만들어줄 수는 없었을까? 아이들이 오랜만에 집에서 다 같이 있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더 좋은 건 뭡니까? 그런데 좋아서 하하 호호 살았던 가정도 있습니다.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가끔씩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전쟁을 치루었죠. 이때쯤 되면 엄마도 아빠도 좀 후회할 겁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집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조금 더 즐겁게, 조금 더 정답게 지날 수는 없었을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편안했죠. 그렇지만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기회를 삼았던 가정들,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좀 더 기도했을 걸, 성경을 좀 더 봤을 걸. 제게도 후회가 있답니다. 정말로 긴 기간이었잖아요. 1년 반. 미루었던 책은 원 없이 보겠다. 근데 책이 안 봐지더라고요, 사실. 몇 줄 지나가면 걱정이, 몇 줄 지나가면 근심이 마음을 덮쳐서 제대로 된 몇 권의 책을 읽지 못하고 지난 게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그렇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자그마치 14일 동안 갇혀서 지냈습니다. 말이 자가 격리지 감옥이나 다름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 아니었겠나. 손을 한번 묶고서 지내봐. 발도 묶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자, 처음에 팬데믹 이 쿼런틴을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4일이면 성경 한 번은 다 읽을 거야. 여러분 요즘 성경 가지고 다니기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 번역본으로 무슨 고전어로 다 이 조그마한 아이패드 하나에 다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넉넉히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답니다. 한 일주일쯤 잘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한번 다 읽고 구약 성경도 읽고 그리고 이제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 그런데요 집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꾸준히 해낸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를 가두어둔 구청 직원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 10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한 나흘이 무지하게 힘듭니다. 절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힘들었어요. 여러분 후회가 있잖아요. 이랬을 걸 하는 후회가 지난 팬데믹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마라. 아무리 후회를 해도 지나가 버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쉬워도 이미 되어져 버린 일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크고 작은 실패와 실수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를 약속하신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본문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바다가 막았을 때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낸 것처럼 이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그곳에도 길을 만들 것이고 물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들어 너희를 먹일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사건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벌써 경험했던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굳이 과거의 사건을 다시 언급하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말씀하신 표현과는 좀 다르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어쩌면 혹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랐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바다는 가르치지 마죠.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물도 만드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해보셨을까?
아수르 군대하고 싸우는 것,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일까? 혹시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다든 광야든 하나님이 길을 만들려고 하시면 길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막아선 것이 사막이든 군대든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과 새끼손가락 걸고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 37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오늘날에도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내려왔는데 이스라엘에 군사가 없습니다. 나아가 대적해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쳐들어온 사람들에게 성은 깨져버릴 거야.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하루에 다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특별히 용장이어서 특별한 전략을 세워서 이기게 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바라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갈 길이 없다고? 무슨 말이냐? 내가 길을 만들면 되지. 먹을 물이 없다고? 모래밖에 없다고? 무슨 말이냐? 모래 속에 숨어있는 강을 내가 터쳐내리라.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경제적인 것이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을 끝내면서 야,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다시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할 문제와 어려움들도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미래를 향한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태도가 잊어버리고 내려놓으라 라는 것이었다고 하면, 붙잡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다고 하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소망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족들 모두의 것,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글 하나 읽었어요. 과거를 기억해내는 데 필요한 능력, 퀴즈처럼 해보십시다. 뭐라고 그래요? 과거를 기억해내는 데 필요한 능력. 답이 이미 문장 속에 있습니다. 기억력,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래를 기대하는 데 필요한 능력, 뭘까요? 상상력이랍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그렇게 말해요.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상상 상실증에 걸린 것 아닐까요? 혹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너무 긴 고난을 지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뭔가 하시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이런 말 잘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고. 예, 그거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올챙이가 얼마쯤 후에는 개구리로 변화될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20절에 뭐라고 말하던가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강이 흐르면 타조도 먹고 그 지역에 사는 짐승들로 와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강을 터쳐내신 까닭이 뭐라고요? 자기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강을 여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이 세상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한 절 더 2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양대원만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의 결단이 되잖아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난을 지나게 해주시니 감사하죠. 든든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던 그 과거, 부끄럽고 힘들었던 내 과거, 그거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니 어찌 해볼 도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감사를 가지면,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진 현재를 내 삶이 살아내면 그 현재가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에 아주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막대먹게 살았죠. 그러던 사람이 개과천선을 해서 현재 신실한 사람으로 삽니다. 예수도 잘 믿고요. 삶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나온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과거를 사람들은 무엇라고 해석할까요? 정말 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 모질게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야. 정말 그 시간 어렵게 저 사람 지났어. 그 시간을 잘 지나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그렇죠? 망나니같이 살았던 삶도 오늘 현재의 삶이 온전하면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반대의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 과거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함부로 주는 학교도 있지만요. 제대로 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웬만한 고전은 한두 개쯤 시험에 패스해야 주는 것이 박사학위죠. 불면의 밤을 엄청나게 보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을 속이는 사기꾼으로 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난날 불면의 밤을 지나며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그 어려운 시절을 뭐라고 말할까요? 남 속여 먹느라고 남 등치는 거 배웠던 간악한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어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과거라도 내가 오늘 현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내 살았던 지난날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은 내가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일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하루하루의 현재가 모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시지만 오늘 내 삶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내게 이루어질 새날은 자꾸자꾸만 뒷걸음을 칠 것입니다. 뭐로 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새날을 경험하는 자,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을 감사로 채워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현재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망해버린 나라의 현실에 마음이 아팠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새 일을 행하실 신실한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고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며 우리의 손이 텅텅 비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봅니다. 그 새 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이 삶의 모습,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남무 앞로에는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기업을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약해진 내 건강을 추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부서져 버린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앞이 암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까? 과감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과거의 실패에, 과거의 죄악들에 내 삶이 붙잡혀 있다고 하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전의 실패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트라우마, 하나님 그런 것은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봅니다. 바다가 막으면 길을 내셨습니다. 광야에도 길을 만드셨죠.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이 보이지 않는 땅, 물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시면 200만 명이 먹을 넉넉한 강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참담한 어려움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난 팬데믹의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잘 건너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를 부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 하나님이 내게 너무 소중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오늘부터 달라진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그 매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 반드시 경험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